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의 말씀에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자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맨 앞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고는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밥 먹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식사에는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맨 처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이 잔치의 기쁨을 그치지 않고 계속되게 하셨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셨던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달려가셔서 부활의 몸으로 하셨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가복음서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더라도 우리는 익히 이 밥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찬양하는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 먹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 먹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 오병이어처럼 먹는 것과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비단 예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먹는 이야기, 먹는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발전해도 결국 인간 세상에서 먹는 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이나 예수의 시대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대에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그 배고픔은 우리의 신앙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의미도 이 수많은 밥상 기적과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는 이야기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과 교훈과 지혜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나와 이웃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마치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것처럼 입이나 머리로만 대단한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직접 샘물이 솟아나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샘물을 생각해봤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적실 수 없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기름과 밀가루가 채워져야 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이들은 배가 고플 때에는 그 뱃속에 물고기와 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던 표현, 단순한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당시 백성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른 시대에 비해서 덜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백성들의 불만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다른 시대에 비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반대로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다르게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악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배불리 먹지 못했고, 가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나라 밖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국력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어떤 억압과 착취와 차별 없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공평과 정의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 당시의 어려운 현실, 이런 내용을 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헤롯 왕의 생일 잔치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에 나오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순히 당시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느냐, 이것 때문에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2가지 상반된 밥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가 함께 기적을 통해 먹었던 그 음식이 빵과 물고기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밥상입니다. 이 고대 로마의 문학작품 중에서는 1세기 네로 황제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이 페트로니우스의 사티리콘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의 로마의 귀족들이 어떤 밥을 얼만큼 어떻게 먹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오병이어 사건 앞에 나오는 헤롯의 밥상이 어떤 음식들로 어떻게 차려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 귀족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밥상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물로 손을 씻어주지만 귀족들은 돈을 자랑하느라고
포도주와 향수로 손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 사티리콘의 내용을 보면 이 밥상에는 식전 요리가 2번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산 고급 식기의 올리브, 개 아카시아 열매, 꿀 양귀비 씨앗, 그리고 은으로 만든 석쇠 위에는 뜨거운 소시지가 있고 밑에는 시리아산 자두와 석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식전 요리에서는 귀한 공작 알 요리가 나왔고 이어서 메인 요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메인 요리는 살찐 어린 닭과 암돼지 요리, 토끼 요리, 후추 양념에 절여진 생선, 그리고 쟁반에 수 멧돼지 고기, 시리아산 대추와 이집트산 대추, 그리고 통돼지 바베큐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그 통돼지 바베큐를 통해서 순대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했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접시에 다시 삶은 송아지 요리가 나왔고, 후식으로는 샤프란과 과자와 건포도가 차려집니다. 호두가 채워진 새 모양의 디저트, 고슴도치 모양의 모가 과일. 후식이 끝나면 다시 또 입가심을 하는데, 뭘로 입가심을 하느냐? 조개, 굴, 달팽이 요리로 또 입가심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밥상은 황제의 밥상이 아닙니다. 헤롯 같은 왕의 밥상도 아닙니다. 일반 귀족들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앞에 나오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복음서 기자가 헤롯의 잔치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어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2가지의 밥상들을 비교하도록 유도한 것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었고 그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의 음식, 헤롯 왕의 잔치상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밥상이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수십 명의 노예들이 시중드는 엄청난 음식을 대접받았지만 그 음식은 단지 몇 사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식탁과 화장실을 오가면서 그 엄청난 음식을 다 맛보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기를 반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몇몇 사람들에게 독점된 그들만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밥상이 헤롯의 잔치상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밥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로마 제국의 밥상과 다른 가장 특별한 그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불리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12광주리 속에 가득 찼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예수의 12제자를 가리킵니다. 12은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고 함께 읽었던 초대교회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12광주리는 단순히 예수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 오병이어 밥상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식사는 로마 기적의 밥상처럼 막혀있고 독점되고 먹고 토하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12광주리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12명의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12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기적은 다시 또 일어나야 하고 세상 속에서 확산되어야 한다는 뜻이 12광주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12광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의 밥상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들었던 이 핀란드 출신의 어느 미국 코미디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른들로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밥을 먹다가 음식을 조금 남기면 너는 좀 불쌍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봐라.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굶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에게 이런 충고를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디오피아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미디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저 유럽의 핀란드에 있는 부모님들도 같은 말을 어린이들에게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미디언도 어린 시절에 핀란드에 살면서 밥을 먹다가 음식을 남기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애들을 좀 생각해라. 음식을 이렇게 남기면 되겠느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먹으면 정말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행복해질까? 내가 배고픈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음식을 깨끗이 남김없이 먹으면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가?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나는 나중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주겠다며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애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어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살이 쪘단다. 내 살찐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니. 물론 코미디언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저는 이 말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의 입으로만, 머리로만, 내 식탁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품고 있는 연민과 사랑이 그저 내 머리와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작용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마치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고 나 혼자 만족해하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은 풍성한 밥상을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슬그머니 우리를 향해서 12광주리를 내밀고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 주신 기적의 밥상을 맛있게 먹었으면 어서 그 12광주리를 손에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이웃과 함께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라.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분부하신 12광주리를 손에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이웃과 함께 기적을 맛보고 함께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에게 주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행복, 그 기쁨이 저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12 광주리를 통해 이웃과 세상에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